이 행복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참,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제공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는 실패한 요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겠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말았을까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요나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찾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요나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느느웨 도성이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회개해서 잘 사는 모습을 요나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엄청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성 둘레가 말입니다, 약 96km가 된다고 합니다. 1500개의 탑이 있고 말입니다. 그 성벽 길은 마차 3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길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 도성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도성의 말입니다. 인구가 적게는 12만 명, 많게는 약 60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타시스로 내려가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망간 요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의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것처럼 요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3일 동안 냄새나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절망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수월의 경험을 하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절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연속적인 시련과 이상한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이 소성되어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수월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그가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요나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멈추어서 침착하게 생각하였다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나서 2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리고 요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배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러 오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성경은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방송대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27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 형 에서를 피해서 말입니다. 이 야곱이 이제 도망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하란 밧단 아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길에 나서서 둘째 날 저녁에 베델에 이르게 되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500리, 베델까지는 250리입니다. 그는 이틀 만에 100km를 걸어와서 이제 에서에 대한 공포 때문에 깊은 밤에 홀로 남아서 잠들어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잠이 든 야곱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맨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신 장면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또다시 또 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고 용서의 신학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타락의 길을 갑니다. 타락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석양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수치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에덴 동산을 걸어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로 몰고 가시면서 아담과 하와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둘째 사망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한 소녀가 와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자라고 하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쳤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그를 책망하는 대신 자비와 동정의 눈동자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낙향한 실망하여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감히 수제자로서 나를 배신하다니, 이런 괘씸한 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저주할 수 있니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아이, 계집 아이 하나 때문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수가 있니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던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피워놓은 숯불에 손을 쬐이면서 한 작은 계집 아이의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도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회까지 했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 한마디도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2번째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인으로 변합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가 AUP 교회에 가서 주말 부흥회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한 여집사님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경청하시는지 말입니다. 몰입의 이 지경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분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삼육학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직장을 잡으면서 신앙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새벽 운동을 나가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재림교회 간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네. 한참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말해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는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인가 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한참을 바라보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 여자분이 똑같이 성경책을 끼고는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로 들어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도 지나치셔서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여자분의 뒤를 따라가서 한 교회로 들어갔는데 2번 놀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에 첫 번째 놀랐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 기도회 때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이제 교회 갈래. 신앙생활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했더니 잘 됐다 하고는 그 친구가 어느 교회로 데려왔는가 하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2시간을 기다린 후에 드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진리 교회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성령의 음성에 이끌려서 말해요. 그날 새벽에 보았던 재림교회로 나아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해서 드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2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도 들려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정리했습니다. 혹 마음이 변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까 두려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달 전쯤 3일 기도회에 아름다운 여자분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새가족부를 통해서 그 여자분과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이 오목과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더 알아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이 보령에 있는 우리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와 큰 오빠는 보령교회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다니지 못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부친께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셨는지 엄청난 가슴에 울림이 왔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7남매 중에 5 자매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 신앙의 고백을 눈물로 하시며 돌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릴 때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깨닫고 말입니다, 3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이분의 남편분도 말이에요, 사촌 누나가 우리 재림교회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2 딸이 있는데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이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신앙의 고백으로 말입니다. 2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재림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어 왔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 휴식과 평안을 얻으라. 그대들은 지금 바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이며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혹한다. 그대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단의 앞에서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나에게는 부활하신 구주가 계시다.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고난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의시며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시다라고 말하라. 이 세상에 아무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경험하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인이며 타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지라도 이것은 다만 그대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다. 만약 그대들에게 자복할 죄가 있다면 시간을 놓치지 말라. 이러한 순간들은 황금과 같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아, 얼마나 고귀한 구주이신가. 주님의 크신 팔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활짝 벌려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요나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요나를 제외하고도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에게 느느웨의 회개의 기별을 전파할 수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나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새 동사를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지체하지 않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은 말입니다. 3일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회개의 기별을 외쳤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설교가들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니느웨로 간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을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에 나타난 다시 실패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흘길인 니느웨 도성을 하루만 돌면서 속삭이듯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삭이는 요나의 기별을 그들의 귀로 듣고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 왕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속삭이는 기별을 듣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도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백성들보다 한술 더 떠서 말이에요, 자신이 제 위에 앉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다시 선포하고 말이에요. 이 왕이 어떤 놀라운 이 일을 선포했는가 하면, 물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던 이 왕이 소나 돼지나 개나 할 것 없이 모든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금하라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했는데, 요나가 크게 외쳤든지 아니면 요나가 속삭이듯이 외쳤든지 말입니다, 그 니느웨 도성이 말이에요,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 모든 짐승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도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의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음성으로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